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저는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은 제게 있어서도 내 삶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 너무나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숫자 2022년이라는 이 숫자를 오늘의 연도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이 존재했던 역사의 사건이 인류에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와 경제, 철학과 인간 심리, 사상과 그 행동 방식과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아니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탐구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했고 일생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독하게도 오랫동안 내 삶의 전부가 역사적 인간, 신앙의 인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공부는 나 자신에게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참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교회에 다니시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구약 성서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보면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 부르는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하는 그 외침을 우리는 말씀에서 듣게 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독교의 경전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를 바르게 알고 힘써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이 되는 길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신, 절대자로서의 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었고 신에 대한 알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알미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될 뿐입니다. 신존재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이 인식론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지점을 깨닫게 하지요. 존재론적인 질문은 반드시 인식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와 철학과 신학이 발견한 인류의 정신사적인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은 기껏해야 신화를 만들어서 인간과 유사하게 이해하거나 세상의 물질적인 우상이나 또 상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만 지각하여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볼펜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볼펜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볼펜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한 이 볼펜이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기에만 이것을 볼펜이라고 규정하여 인식할 뿐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의 경험 체계 안에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많은 인식의 가정들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씩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객관화하는 데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에서 측량 가능하거나 또 서술 가능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재현되거나 경험 가능한 것일 때만 인식될 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허공의 이야기요, 공허한 것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검토의 자료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 존재가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그 존재를 말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이스라엘의 옛 경험과 또 그들이 그 경험을 신의식과 관련하여 표현해 놓은 이 구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경험 안에서 존재했었고 포착되었고 인식되었고 소개되었던 진술 또 서술 가능한 것이 되었을 때만 그것을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인간 인식의 한계이며 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의 경험 속으로 자신을 노출하였을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역사적 실제와 실체라는 것으로 진지하게 인식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실제하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독교가 존재하더라도 예수라는 실제 인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히 희박하지만 가공의 인물인 예수를 만들어 놓고서 믿는 종교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직접적 관련성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실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출발선상을 마련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인식체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식 자체에서 출발하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를 연구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그가 우리의 경험에서 표현해 주신
설명해 주신 신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나 소개를 많이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늘 의심하며 보다 분명히 그분에 대한 바른 알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적 생각과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지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시중에는 너무나 많은 어줍지 않은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또 왜곡된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무분별한 학문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누구라도 가볍게 자기 전공을 따라서 한마디씩 다 하지요.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도 합니다. 그런 연구서들이나 성찰적 사고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쉽게 폄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인식론적 차원으로 이끌기에는 수많은 좌절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편파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이해에서 예수님을 다 말하고 있어서 그와 똑같은 삶과 체험과 인식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무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 수가 많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로 안내하고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려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결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게 질문이 있을 때마다, 또 의문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인식하는 지점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 기독교 신학과 신앙, 그리고 역사적 자료, 또 성서적 자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진지하게, 그리고 깊은 성찰적 사고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학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아는 길을 가고 있는 저도 다시금 제가 가는 길을 돌이켜보며 이 길이 맞는지를 다시 정직하게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서부터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 어느 정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또 일반적이면서도 평이하면서도 또 때로는 다소 학문적인, 신학적인, 성서학적인 이야기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 연구를 위한 첫 발판을 놓는 서론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1차적인 어려움, 곧 난관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를 찾는 데에 매우 큰 장애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존재했던 한 인물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그런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필연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 성서라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있지만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나 그 사료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물론 성서 외에 기독교적인 연구서나 신학의 자료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 연구의 1차적인 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래도 예수 시대와 유사한 자료를 먼저 찾아보자면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그분의 연대기라는 역사서에서 그리스도라는 이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그가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처형된 인물이라는 매우도 단편적인 언급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 그의 12황제의 생애, 그 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주 소동을 일으켜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황제가 그들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하나의 고유 명사로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주후 111년경에 로마의 역사를 사전적으로 정리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서 소아시아에서 자신이 만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또 그것도 예수에 대한 어떠한 다른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다른 어떤 분명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 외에 다른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나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나 교회 활동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미미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예수와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던 교회가 교회 외부에 어떠한 영향력을 제공할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 자료에 혹시 이 예수에 대한 언급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역사 자료인 요세푸스의 자료를 보더라도 간혹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훗날 각색된 자료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원래의 자료와는 다른 내용이 후대에 삽입되어 기독교인들에게 읽힌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후 200년부터 편찬된 히브리인들의 자료, 미슈나 주석서, 미슈나 보충서, 탈무드 등의 자료에서는 다만 부분적으로 예수로 추정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것을 명확히 예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는 신약 성경의 자료 외에 발견되는 외경이나 또 유대교, 기독교 관련 파피루스의 자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서 자료들보다 더 나은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의 역사성과 예수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 마을인 아크시랑쿠스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파편, 파피루스, 또 양피지, 문서 자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경 복음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서와 외견상상 유사하지만 다른 배경에서의 강조점을 갖고 있고 또한 발견된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진리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의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문서들은 정경 복음서와 다른 전승 궤도에서 출현한 것이었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규명 작업에 적절치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말씀들과 사셨던 삶, 교훈과 행동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네 문서인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이 증언의 진정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바울 서신의 자료들조차도 이 역사적 예수의 활동과 가르침을 직접 소개하지는 못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명확한 자료로 우리가 가진 네 복음서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아니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자기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기들의 예수상을 규명하는 것이 과연 역사적인 실체를 알아가는 진실한 것인가 하는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섭니다. 모든 역사의 자료의 성격이 그렇지요.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자료라 하더라도 역사적 플라톤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대의 제자들과 학문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사상 자료로 엮은 것이고 역사적 부타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세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집대성한 자료들로 예외가 없지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함께 말을 나누었고 그 삶을 지켜보았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다소는 주관적이지만 이들 내부적 자료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당연한 결론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신문 보도 형태나 근거 사진이나 전송한 문자, 스마트폰에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이후에 객관적이고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연구의 시작으로 기독교 역사 비평학자들도 복음서 내에서의 역사적 팩트를 근거로 한 예수를 재구성하려는 나름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장들의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때로는 신학적이며 주관적이라서 이들 자료를 의존하기에는 진실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고 입장적 차이가 현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서로는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구성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부터 그 문자 그대로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여 믿는 근본주의적 이해까지 너무나도 상이한 입장이지요. 지난 세기에서 몇 차례의 역사적
예수의 연구 문제가 성서신학계의 가장 중대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에서부터 부분적으로는 유의미한 성공에 이르렀다는 입장과 마침내 성공했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직도 신중히 유보하려는 입장에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 현실이죠. 복음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전후에 편집된 작품이기에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40년가량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예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그것, 정확히 팩트라는 역사적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기억과 그 해석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진 복음서로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는 이 복음서의 해석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네 복음서 저자들의 각각 가진 그 독특한 그들의 컨텍스트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여 그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제안의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상을 그 다양성 안에서 보편적 이해로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존재했던 누구라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 누구라도 그를 알 수 있는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 그것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이해의 과정이 없이는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니체가 그의 우상의 황혼에서 세상에서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이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의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지배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곧 우상의 공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만든 각종 우상의 이미지가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덧씌워지고 그것을 종교에, 예수에 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상의 이미지로 덧씌워진 것이 아닌 진실한 예수를 향하여 찾아가는 그 연구 여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은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매우도 정교하게 신학화되어서 더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제임스 던이라는 성사학자가 그의 저서인 만들어지고 있는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인 더 메이킹, 이 책에서 말한 바 있는 신학화된 기독론은 오늘의 신학이 반영한 정교한 언어들로 예수의 신학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수에 대한 암과 이 고백과 신학적 언어들이 더욱더 고도화되어서 우리의 피부와 삶에 생경이 느껴지는 정도로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고민들이 그 저술의 다양한 소재가 되어 있지만 일상에 아주 평범하게 경험하는 종교적 삶과 현실의 삶과 너무나 괴리되어서
매우도 인간적 삶의 그 질벽한 지평에서 동떨어진 학술적 언어, 신학적 언어가 되어버려서 하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어의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지는 몰라도 성서에서, 이 성경에서 증언되었던 그 단순하고도 생생한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와 예수의 그 이미지와 그 실체와는 더욱더 대중들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정도로 형이삭적인 언어로 철학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하며 말하고 있는 이 성서의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공부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를 알아가고 그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서의 한 파라그래프, 한 본문에서 예수가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성서의 예수를 통해서만 우상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그래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론적인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음 강의는 언제 또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책별로, 이슈별로 또 제가 또 심각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진실되게 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또 준비하여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좀 더 진지한 고민 속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